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모두의 삶이 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각자의 다른 삶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출발을 하는데요. 어제부터 우리 새벽기도 형식이 조금 바뀌었죠. 형식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인터넷 문제로 이렇게 자꾸 중간에 이렇게 원인 모를 끊김이 좀 발생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레코딩으로 해서 이렇게 며칠 좀 시도를 해보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끊어짐 없이 이렇게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피드백을 좀 받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실시간으로 댓글은 달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고 또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으면 축복하고 하시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은 할 수 없지만 댓글창은 실시간으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읽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토요일이죠. 14일 토요일 난민촌 사역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신청해 주신 분들을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아마 오늘 중으로 자세한 장소와 시간 안내가 공지가 나갈 거고 그 공지에 따라 오셔서 함께 봉사하시면 되겠고 사정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전하는 복음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읽고 출발하도록 하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13장.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가 진행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13장 시작쯤에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을 하게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실루기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구브로로 갈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이렇게 주체가, 보내심의 주체가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죠. 또 중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주목하여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었지만 그 성경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게 나오죠. 그런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맨 마지막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 모든 중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뛰고, 나도 그 장소에 있고 싶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즐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다 여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부족한 내가 동참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특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그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필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당시의 제자들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더 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은혜를 받고 도시 한 도시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나오기까지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시기가 충만해서 막 그 사람들을 반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나가니까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은혜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촛대가 옮겨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임할 은혜가 내가 받을 기회나 은혜와 축복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흘려보낸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방향이 물줄기가 틀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이었고 은혜였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시며 그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걸어왔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에게 복음의 대상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좀 건져야 할 교훈은 여러분 스스로가 영생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 나에게 주어져야 할 은혜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제가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곳에 있으면 죄 짓고 나쁜 일을 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 죄가 많은 곳,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요 죄가 있는 것보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죄가 넘치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는데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도마가 그랬던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은혜 받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는 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또 우리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 항상 사모하시면서 이게 부담감이 되고 막 책임감 가지고 부담 가지고 억지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대로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어떤 이유로든 지금은 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야, 나에겐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나는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면서 거부를 하면 여러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은혜가 나에게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생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질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내 것을 누가 뺏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참고 구절로 몇 가지 들고 온 구절이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어울리지 않는,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나니까 기뻐하여 믿더라. 이게 이방인들 은혜 받는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50절에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유대인들은요, 선동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며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고 기뻐해야 될 유대인들은 오히려 선동하며, 이 선동하려면 거짓말을 보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버렸대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자,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다른 곳으로 또 향합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며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이방 지역 이고니온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좀 새기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상황이나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내가 받은 상처나 또 사람들 때문이나 조직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마음을 잠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로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거부하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잘 못 나오고 은혜를 받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에 걸려서, 내 지금 현재 상태에 걸려서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꼭 상처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건 그 사람 잘못 맞아요.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은혜 받는 게 힘들어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그런데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상처 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를 내가 자꾸 묵상하고 그 상처를 내 안에서 키워서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는 상처받고 마음 어려운 일이 늘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은혜를 거부한다? 이건 나만 불쌍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그래, 상처도 선택이라 그랬는데 내가 상처 안 받지 뭐 하면서 좀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서 은혜를 듬뿍 받으면요, 내 안에 쌓였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밀려나가 버려요. 물을 여러분 컵에다 채우면 컵에다 물을 계속 부어 보십시오. 물에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 물도 컵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그것들이 흘러 넘칠 때 그런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상처, 시험거리들.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교회 나가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얼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차고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씻겨서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충만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는데,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들 마음 안에 상처가 담길 틈이 없었어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흘러 넘쳐버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는 것을 자처하니까 한시라도 급하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런 상처들도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막는 일에 그런 상처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시고, 그렇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자꾸 시기하게 되고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게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자리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본질을 놓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평생토록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헤쳐서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또 마음이 다치고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고,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아래 두고 내 뜻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고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주님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날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